안녕하세요.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는 나라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은 어떤가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싸우는 소리들이, 다투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치인들은 서로 싸움과 다툼을 일삼고, 진정으로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을 통합하고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 온 세상에 다툼과 싸움과 권력과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괴되고 죽이고,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신 은총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헤롯의 왕국이 있습니다. 헤롯은 헤롯 왕국의 왕이고 다윗은 다윗의 왕국의 왕입니다. 그 두 왕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왕국입니다. 다윗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의 왕국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 교회는 이 땅에 세상의 어둠 왕국 속에 있는 빛의 나라입니다. 욕망과 탐심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왕국은 자기 영광, 또 사람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런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셔서 친히 겸손하게 높고 낮은 자를 사귀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부모님들의 고통과 아픔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과 총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혈과 육으로, 칼과 총으로, 법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 좋은 나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돈 있든 없든, 직장 있든 없든 평안하게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욕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 일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쫓고 의를 쫓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데 삶을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적, 앞에 있는 도적과 내가 있어요. 도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여러분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시간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재능을 도둑질하고,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남편, 아내를 도둑질해 가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임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세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내란 말은 성령과 안에서,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도 함께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세워집니다.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믿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성령에게 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메말랐던 영혼이 참 풍성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혁명적인 사건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이 실제가 돼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교회는 역사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 말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녀인,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성령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 아무리 영적인 것을 복음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닫죠.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또 자기 자신에 따라 늘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사람을 따라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뭔파요, 어떤 주님보다도 어떤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인 크리스찬에게도 종종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순종하며 교회에서 쓰임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끝내 그 육신적인 크리스찬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 사실에 의해 근거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애벌레의 단계에서 나비가 돼버리는 사람, 아니면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 물어보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전도하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성을 뺏어가는 세상 문화와 가치와 또 악한 사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순종이 더딥니까? 히브리서 3장 7,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불순종하지 말아라. 40년 동안 연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빨리 성장해 가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죄와 사람들을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영적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 불순종과 죄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그래야만 내가 죄인들에게, 어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이 믿어지고 교회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영혼 속에 굳어져 있는 견고한 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이고 내 병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내 속에 잠겨있는 죄악들을 우리는 토해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면의 원수에게 먹이지 말고 궁결하고 그랬어요. 내면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가 나오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연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해 봤어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죄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해결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몰아야 됩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가 내게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구원받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오라 죽겠다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21절을 보면 자기 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나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도다. 자기 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인가? 그는 그 로마 7장 끝털에 보면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우리가 절망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영이 계속 영적인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삶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가나안의 그 악한 족속들을 정복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그런 원수들이 내면의 악들이 빠져나가도록 제거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럽게 하는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생각을, 또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be holy,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까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그리고 영혼 몸이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죄와 또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갔을 때 내가 변화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홀월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꾸역꾸역 우리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넣듯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꾸역꾸역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면 간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온유한 자는 마음 하나님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천국의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면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과 좋은 교제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 다른 보이사, 파라클레토스 이게 뭡니까?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상담자이시고 성령님은 중재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해 주는 정말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변호사예요. 변호자. 우리 예수님을 변호해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도와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이루해 주는 이론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믿지 않는 죄를 범했듯이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회복 사역도 하시고 위로 사역도 하시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안 돼도요 부족해도요 여러분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줬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이 아직도 죄악이 살아있고 내 속에 악독이 있고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죄도 있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심지어는 그래요. 복음 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믿을 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 겸손했습니까? 지금 더 겸손합니까? 우리는 신앙 연륜이 좋아지고 뭔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걸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가장 낮은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우리의 판단과 정죄와 이런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은 천국 사역을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가 이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 위로부터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꼼짝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들은 240시간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심에서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왔을 때 9일째도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갑자기, 혼련이란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령과 함께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4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앉아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이 실제로 찾아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증거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8절 보면 제자들이 막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술 취했다고 막 조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좀 미친 사람처럼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와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나는 판단하고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심령이 지금 평안합니까? 천국이 왔습니까? 가정이 지금 화목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성령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영혼 몸이 더러워진 내 영혼 몸을 예수의 보혈로 자백하면서 씻어내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지만 그들은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받고 주님을 나라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에 임하기 위해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분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물려있는 불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제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억만 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한순간에 죄가 영원히 속죄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끔 왜 징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겸손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붙잡을 수밖에 없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불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바울에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여러 계시교를 받은 것이 지극함으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3번 강구했네. 마귀에 의해서 가시에 찔린단 말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죄는 뭡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완고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시를 합니다. 가는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고요, 아직도 여전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가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한나도 어떻습니까? 자기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남들은 다 여성들이 애를 낳는 자기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앞에 가시가 있습니다. 야곱도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데 에서가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붙잡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의 짐이라. 이러므로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의 온전함이 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옵니다. 내가 어리석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지금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고 직장을 잃고 사회 위기가 오고 파산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주님 앞에 앉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했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그럼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시대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또 가정을, 우리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나의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초생부터 섬겨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다니엘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옆에 많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그 가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가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55편 16, 18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종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시 때문에라도 내게 있는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공고함이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 안에서 높아진 것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높여서 우리가 교만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나도 그런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난 교만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천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전도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들이 붕성장하기를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내 천국을 뺏기지 말고 의와 희락과 화평과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삶 이 땅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탐심과 욕망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천국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는 어둠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국교회 아버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이 세상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역교회들이 힘차게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칼과 아버지 창으로 또 혈과 육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늘께 노명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바랍니다.